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연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힘입어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감싸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을 살피시고 다스려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주의 빛에 충만한 역사로 채워주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넉넉히 사단의 모든 계획을 물리쳐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복된 날 예비하신 모든 은혜 충만한 것을 머리 위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살아갈 지혜에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사 온전한 분별력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따라 베푸시는 풍성한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도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날마다 생활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 자신이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대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성취되는 풍성한 체험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심령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소망의 역사로 날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은혜가 넘치는 감사의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기쁘신 뜻 충만한 역사로 우리 마음에 채워주시기만을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연된 기대. 기대는 기대인데 좀 뒤로 미루어진 기대라고 할까요? 지연된 기대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는가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방식은 때로 정의 자체보다 더 중요하다. 정의를 어떻게 어느 때 실현시키는가에 의해서
정의가 제대로 그 가치를 발휘하지만 잘못된 방식, 실현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정의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독한 독재를 겪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일부의 사람들은 독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참된 민주주의를 부르짖다가 정권에 의해서 잡혀가고 신문의 과정에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신속한 판결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우리나라가 집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형이 사라진 그런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굉장히 빠른 단기간 내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 암흑의 시대의 정의를 부르짖다가 재판에 불법이 진행되어서 사형 집행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에 대해서 수십 년이 지나고 민주화가 된 다음에 재심 절차를 밟게 됐었죠. 그럼 재심에 의해서 그때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사람들은 죄가 없다, 무죄다, 그런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죄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당한 사람들에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정의로운 것이 밝혀졌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정의가 밝혀져서도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이미 세상에서 없는 목숨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의도 제때 시행이 돼야 정의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수십 년 지난 다음 그전에는 불의라고 판정을 해서 사형까지 집행해 놓았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로잡는다고 해도 정의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에서도 많은 지체, 많은 지연이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깨달아지면 굉장한 감동 가운데서 은혜롭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감동된 은혜가 마음에서만 맴돌다 끝나면 말씀이 보장하고 있는 열매에 이르는 일은 불가능해지죠. 설교나 말씀을 읽을 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그치고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 그러면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감동을 받고도 순종이 지연되면 말씀의 열매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내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믿느냐.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언제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런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날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에서 기대하는 것이 날마다 은혜의 풍성함으로 체험되는 그런 생활을 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대할 때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굳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는 신앙,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이것을 굳건한 믿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짐과 동시에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꾸준히 따라가는 노력도 계속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리고 성이 어떻게 점령되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정령하는 방법이 전투라기보다는 꾸준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리고 성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게 되리라 하는 기대 가운데서 순종을 통해서 승리에 이르게 되었죠. 여리고 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가 포함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실현을 위해서 기적으로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성 여리고 앞에서 염려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여리고를 향해서 나아가야 했을까요? 가르쳐 주신 원리가 있죠. 여호수아 6장 3절 읽어보실까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돌면서 마음속에 어떤 기대를 해야 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가지는 것이 제일 좋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을 돌면 이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성을 돌지 않았겠습니까? 첫째 날 그렇게 돌고, 둘째 날도 또 한 바퀴 돌고, 셋째 날도 돌고, 엿새 동안 6바퀴를 돌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을 돌면 이 성이 우리의 것이 될 거라, 이런 기대를 가져야 했겠죠. 그런데 엿새 동안 다 돌고 나서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 15절 보면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 날뿐이었더라.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나 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총 몇 바퀴를 돈 거예요? 13바퀴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도는 일은 어렵지 않겠죠. 그런데 7째 날 7바퀴를 돌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기대가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여리고 성을 돌았다고 하면 그 기대가 변함없이 계속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은 이미 완전 무장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다가오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나 돌아야 된다. 아니 엿새 동안 매일 돌았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7째 날은 7바퀴나 돌아야 된다. 여러분 아무 말 없이 7바퀴를 돌 의향이 있으십니까? 7바퀴를 돌면서도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기대가 끝나지 않겠습니까? 엿새 동안 순종해서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7째 날 6바퀴를 돌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바퀴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기대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기대하는 사람이 훨씬 더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단이라는 마을에 예수님과 매우 친밀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이 남매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가족들을 몹시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가장인 나사로가 병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신속하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고 예수님이 오시면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급한 전가를 받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11장 4절 읽어보십시다. 본문 11장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일단 예수님의 진단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은 치료되고 회복될 병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금방 베다니로 달려가지 않으시고 이틀 동안 더 계시던 곳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치료하는 시간이 지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여유를 부리고 계시던 예수님이 11절에서 하신 말씀 11장 11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면서 그때서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먼 거리에 계셨어도 나사로의 질병 상태를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처음에는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나사로가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1절에 잠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고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바라던
가족들에게는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죽어서 장례가 다 끝난 나흘째 되던 날에서야 예수님이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는 일들이 제법 많죠. 가족이 병들었다 그러면 치료해 주시기를 우리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치료되지 않고 더욱 악화돼서 숨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집니다.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람이 죽어서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 그 일에 대해서 무슨 소망이 남아있다고 하겠습니까? 무슨 기대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서는 그때에도 기대를 가지라 하는 것을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 더 할 일이 없다. 아무 기대도 남아있지 않다고 할 때 믿음에서는 여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났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슬픔에 빠져있던 유가족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마르다 21절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읽어보십시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언니 마르다가 한 말이고 32절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떤 병이라도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치료되고 회복되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다는 것이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님에게 기대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어서 사람을 무덤에 안장시켜 놨는데 거기서 무슨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매는 예수님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숨이 끊어지기 전에만 오셨다고 하면 치유가 이루어졌을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어서 무덤에 있는데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 예수님께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백부장의 경험이 있죠. 어떤 경험을 했죠? 자기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이렇게 대답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오시지 않아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어도 말씀으로만도 병자를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백부장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만한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부장이 원했던 것처럼 말씀만으로도 그 하인을 회복시키는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구태여 환자를 만날 필요 없이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이 낫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나사로의 경우에도 예수님이 구태여 베다니까지 가시지 않아도 병을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먼 거리에 있어도 나사로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치료되라고 하시면 그 병이 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못 믿으십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말씀 한마디로도 얼마든지 나사로의 병을 고칠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되었어요? 아무 능력 나타나지 않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죽을 병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우리가 기대합니까? 다 죽어갈 사람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죽을 병 아니라고 하더니 죽었고 죽어서 무덤에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로가 잔다고 우기고 계십니다. 죽었는데 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자고 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겠죠. 얼마든지 깨어나겠죠. 죽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의사가 진단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져도 하나님께 기대를 가진 사람은 그걸 사망이라고 말하지 말고 잔다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라비가 죽어서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유가족 마르다 마리아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23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치 잠든 사람 깨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깨우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말하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치르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마르다처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장례 치르지만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지만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매우 쉬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나사로가 죽어서 그 삶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지금도 나사로가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르다도 주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정확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 마르다가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39절입니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부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믿으면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안 됩니다. 지금 죽어서 장례 지낸 지 나흘째 되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있기는 있었죠. 어떤 기대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저는 이것을 지연된 기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믿기는 믿어요. 기대하기는 기대해요. 근데 지금은 아니고 먼 훗날 막연한 어느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대가 아니고 마지막 날이 아니고 지금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라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지만 부활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아니고 먼 훗날 마지막 날에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슬픔이 두 자매를 충만하게 했어요. 그 슬픔으로 충만했다는 표현이 좀 그렇네요. 슬픔으로 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승진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천국으로 받아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의 기대냐? 마지막 때 언제입니까? 그날을 모릅니다.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런 막연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게 다 막연한 기대 속에 있습니다. 막연하다는 것은 된다는 확신입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된다는 확신이 크지만 안 될 가능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연한 기대, 지연된 기대를 확실하게 벗어나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기대했다가 안 했다가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축복과 소망이 가득했다가 또 사라졌다가 이런 반복적인 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가지고 나가도록 예수님이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거나 뒤로 미루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먼 훗날 막연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에서 벗어나서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 미래에 이루어진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요? 43절, 44절 읽어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잠자던 자가 깨우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것처럼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이후로 한 30년 동안 세상에 더 있다가 죽었으니까 지금은 안 계시죠, 세상에. 그랬다고 합니다.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은 나사로를 잔다고 말씀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먼 후에 막연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되는 약속인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그런 믿음, 그런 기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던 나사로일지라도 반드시 살려내신다는 기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요?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하신 게 41절,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시작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실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고, 이 기도 이전에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40절이지요. 40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앞에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떤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죽어 장례지내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의 이 모든 교훈은 완전한 절망인 죽음에서도 기대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은 먼 훗날에 막연한 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가장 적절한 은혜를 언제든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라는 교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응답하시라는 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자리는 기대가 성취되는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포기를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이 꿈을 줄입니까? 그것은 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형편, 내 조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가졌다가도 포기하고 기대를 했다가도 다시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모든 미래는 기준이 나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실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약속을 확인하시면서 그 약속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고 가장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더욱 큰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사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힘찬 순종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드린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나갈 때 선한 목자 우리 하나님께서 걸음걸음을 인도하사 날마다 풍성한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 승리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하나님 열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취의 풍성한 체험으로 하나님께 더욱 크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더욱더 합심 기도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리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즉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